우리가 고난주간에 있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요일에 있었던 일을 보고 있죠, 우리가?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네,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학 논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내용도 많고,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사흘 전의 일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줬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신학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혼주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 청함을 받게 되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온 종들을 능욕하고 잡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또 동네를 불사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래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초청을 하라 라고 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자, 이후에 11절 말씀 보시면, 임금이 들어오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비유의 결말을 맺으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비유 내용을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택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예종론에 관한 말씀인가 라고 한 얘기도,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21장에 있었던 두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복에 관한 문제나 또 택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비유에서 봤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결국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임금의 종이 보냄을 받았는데 종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이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 열매를 바치기를 거부한 그런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 4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 차지하게 되느냐? 열매 맺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서, 그 좋은 포도원에서 열매 자체를 맺지 못했다라고 한 뜻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자체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그 율법과 성전, 제사와 할례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 농부들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분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잔치 오기를 거부한 사람들 모두 진멸하고 나서 다시 초청을 하라 명령할 때 누구를 초청하라고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예복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나 제사나 성전으로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제 포도나무 강론이라고 불리는데 이 말씀은 이제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게 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모아다가 불에 살라져 버린다, 타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떨어져 있는데도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과 제사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붙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일한 방법을 잊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조상신을 믿던, 또 부처님을 믿던, 예수를 믿던, 결국 착하게 살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냥 살아도 천국 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착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다른 종교를 믿던 간에 어떤 간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무에 붙으려고 본드로 붙이거나 철사로 묶거나 거기에 못을 박거나 하는 방법으로는 붙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다 예수로 인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결실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복을 입게 되는 것이고, 택함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영양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야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에서도 예수를 믿어야만 예복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택함을 받고 또 예복을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면 제일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나무에 붙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나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의 생각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영양분을 받듯이 그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끝에 보시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뜻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과 뜻에 민감해야 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믿는 자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헤아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자기계발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다 어떤 내용이냐,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선할 수 있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성경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내버려두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려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듣기보다는 내 소원을 응답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내 소원을 나열하는데 급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온갖 정성을 다해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협박식으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말씀을 근거해야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한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그 말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한 그 말씀처럼 왜 구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전체 말씀을 한번 보셔야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구하면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적용하기보다는 나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말씀을 갖다가 붙이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원래 하고 싶어하는 그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 26장 6절 말씀입니다. 자,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눌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온 가족을 떠나야 됐고 불황자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떠돌아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도망자 신세를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컸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볼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도망자 신세를 청산하도록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라고 해석할 만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 아비새하고 다윗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8절의 말씀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이 지금 저렇게 누워 잠자는 것을 본 것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아비새하고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고 있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있어요. 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간에. 근데 해석하는 것이 다윗과 아비새가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죠.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답입니까? 아비새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잖아요. 아비새가 아니라 다윗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충분히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 도망자 신세를 끝내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결과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바르게 해석하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석하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예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리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는 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위기 때는 위기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잘 될 때는 내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상황이 좋고 누가 봐도 이것은 내 편에 마음에 드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 뜻에 합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목적이 뭔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라고 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강박관념.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삼을 때 우리 기도가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큐티하는 목적이 내가 오늘 할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큐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안목의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하라고 큐티하는 게 아닙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으로 큐티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의 모습을 변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떨어져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어서 뭐하다가 불살라져 버리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